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걸 들으면서 우리 셀레 찬양단 보니까 그 가시가 달린 장미꽃으로 우리 셀레 찬양단 보이는 게 아니고 백합꽃으로 보였어요. 저 백합꽃 위에 은혜의 단비, 청아한 주의 음성, 계속 여기 있고 싶어요 우리. 그러나 이제 오늘 예배드리거나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을 때는 다 은혜스럽고 좋은데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 말이 많고 그런지,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부정 않는 거 보니 잘한다 그런 생각 드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 잘하는 거 복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그들이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지식이 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자, 문제는 상대방이 잘못해줬는데도 나와 좋은 관계 있으면 막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준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격려, 용기, 위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첨 성격이 되면 진리가 가려지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아첨하지 않는 사람이 욥기에 등장합니다.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한다. 저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욥기 32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게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은 그동안 욥과 세 친구의 변론 이야기하면서 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욥하고 세 친구하고 지금까지 말싸움 했잖아요. 말싸움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하고 세 친구하고 막 26장까지는 욥 26장까지는 막 서로 막 설왕설래해요. 그런데 욥이 말하고 나서 어느 순간 되니까 세 친구가 입을 딱 다물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 32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뭐하니? 그치니. 저거 보면 욥이 말싸움에서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결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후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은 욥과 세 친구를 분명 인격적으로 대하기는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합리화시켜주는 아첨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럼 그런 거예요. 아니 엘리후는 욥하고 세 친구 그렇게 말싸움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막판에 가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막 설왕설래할 때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그 말을 이렇게 하면서 괜히 부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괘씸해요? 괘씸하지 않아요? 근데 마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욥기서를 하다 보니 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말싸움을 때 보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를 잘 보고 있다가 막판에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침묵 지키다가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런다고 괘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진짜 사람 마음이 겸손해서 이렇게 저분들 저렇게 핏대 올려가며 얼굴이 막
물그락물그락 하면서 말싸움하는 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후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본인이 지금까지 침묵했던 괘씸하다고 누가 볼까봐 그걸 미리 또 본인이 이야기도 해요. 실은 제가 연소함을 인하여 침묵 지켰다. 이걸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연장자를 존대하는 사회적인 윤리를 따라서 노인들의 대화에 불쑥 끼어드는 이런 신뢰는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아주 쓸만한 젊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경우 꼰대라는 말을 쓰면서 막 비판들을 해요. 나이 먹으면 다 하냐고 꼰대라고. 아니 그러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말하면 꼰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젊은이들이 말하면 뭐 아이고 뭐 젊은이 뭐 의욕이 있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 취해야 되는지 성경은 엘리후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엘리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바라겔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아버지 가문까지 등장하는 것은 엘리후입니다. 다른 세 친구보다는 이 엘리후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라겔이라고 이런 뜻은 오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대대로 신앙이 전승된 집안에 쉽게 말하면 신앙 전승이 제대로 된 사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특출납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잘난 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난 체 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고 주제넘지 않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이 모습이 함께 갖추어진 그런 젊은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엘리후를 통해 이제 우리가 좀 읽으면서 기도 제목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첫째는 엘리후를 보면서 하나님 분별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가정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뭐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분별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후 같은 경우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가 바쁘고 욥이 탄원해도 막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을 저 문제 있다고 말하고, 욥 역시도 무조건 자기 자신을 의인시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 신앙을 말해야 될 사람이다 보니 아첨을 멀리하는 겁니다. 왜? 아첨을 하면 진리가 가려집니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아니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가 잘못했다. 그럼 그걸 진리로 가르쳐 줘야 회개하든지 고치든지 나아지는데, 그걸 합리화시켜주면 진리가 살아 움직이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 보면 나중에 욥과 세 친구가 아주 사이좋게 되는, 결국 그 모양새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엘리후가 제대로 대몫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분별력이 있어야죠. 누구는 뭐가 문제고 누구는 뭐가 문제고,
그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죠. 둘째, 엘리후는 예절과 교양을 갖췄습니다. 엘리후는 중재에 앞서 먼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선배들을 깍듯이 대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본인은 앞에 끼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던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롤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문헌을 가지고 나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연구를 했대요. 고대 문헌에 의하니까 욥은 대략 이 본문만 있을 때 한 50세 정도, 50세에 엄청난 부를 이뤘던 사람이 이 욥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 친구는 60에서 70세 정도 됐고, 엘리후는 이제 갓 30세 정도 대략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고대 문헌이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뭐 절대적으로 신뢰할 건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건 그래요. 분명 엘리후는 욥이나 세 친구의 변론에 끼어들었다가는 다소 건방져 보이고 버릇없게 보일 만큼 젊은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는 것이 무례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말로 변론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후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여러분, 변론 잘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시대부터 이 변론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 가서도, 로마 제국도 헬레니즘의 그리스의 그런 변증학, 변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중에도 말 특출나게 잘한다고 소문나고 교수였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훌륭한 변론을 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변론은 성숙한 인격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마음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에 아버님들하고 어머님들하고 누가 더 말씀 잘하고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참 신세대 어머니셨는가 봐. 많은 가정은 어머니들이 조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자식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주로 어머니예요. 왜? 그게 진짜인 겁니다. 상대방 마음 얻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말 대단하게 했어도 상대방 마음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어거스틴이 말한 겁니다. 그래 엘리후가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훌륭한 것은 엘리후의 예의 발음이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실은 그러니 성경의 일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진지를 드시고 혹은 잔치집 할 때 저쪽에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나 혹은 작은 아버지나 그 시어머니 오시면 자리에서 어떡하라고요? 일어서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엘리후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본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다는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엘리후는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엘리후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을 이제는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의 분별력, 그의 지식, 그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뛰어난 식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치하는 분들 막 말싸움할 때 보면 진짜 말장난이고 거기에서 뭐 밀리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과연 깨끗한 양심을 가진 가운데 저 말을 하느냐, 이것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래 엘리후의 인격은 아첨을 멀리하고 진리 말씀만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이기심을 버리고 말씀을 대변하기로 마음을 먹자.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도 말하기 시작하는 게 욥기 33장 초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그 다른 세 친구들처럼 좀 본인이 말할 때 대하지 말고 욥 본인이 말할 때는 제발 좀 경청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동안 말하는 거 보면 욥은 다른 세 친구 말할 때 은근히 삐딱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지난번 드렸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욥도 삐딱하게 나갔다고. 근데 이것을 엘리후가 본 겁니다. 아이, 저건 아닌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말할 때는 좀 경청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의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말하고 그럴 때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도 부탁할 때는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할 때, 대화할 때의 에티켓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엘리후가 한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할 때 괜히 매니큐어를 손톱에 칠하고 발톱 칠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가지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건 신뢰하는 겁니다. 아니, 상대방이 일껏 말하는데 갑자기 신문지 가지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남편이 말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직장 갔다가 정말 밤늦게 와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설거지를 한다고 저쪽에서 설거지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대답들 안 하실까 수상하네. 우리가 이 대화할 때 에티켓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엘리후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당신 내가 말할 때 좀 경청해 달라고. 이건 전능자의 기운을 힘입어서 말하는 것이니 좀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전능자의 말을 대언한다 그래가지고 또 우쭐대고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게 중용을 잘 지킨 이 아리스토 철학에서 강조하는 이 중용을 기막히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말은 하면서도 본인은 또 우쭐대지 않고 당신과 나는 똑같은 피조물이니 잘난 척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당신에게 말할 테니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와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에 내가 그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월의식 느끼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깨달음 주셔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우쭐대고 상대방보다 내가 잘난 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욥기 33장 중반부를 보면 엘리후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만큼 욥 당신이 무죄 주장하는 거, 그러면 자꾸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거, 그건 문제 있다고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에 문제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기에 문제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지금 엘리후가 그러는 겁니다. 사실 엘리후 마음은 욥을 향해 욥이 나중에 보면 회복의 은총 입을 것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엘리후는 보통 인물 아니에요. 분명 저 욥은 나중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입을 사람이구나, 그걸 내다봤습니다. 그게 말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로마서에도 나와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투덜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으면, 또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다윗처럼 막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거 이렇게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건 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욥이 이미 말했던 중보자에 대한 깨달음도 인정해 주는 말도 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심적으로 중용을 지키며 말하는 엘리후, 그가 말하는 요지는 지금까지의 고난관, 사실 지금까지는 말이 그랬습니다. 새 친구하고 욥이 하는 말은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 차원에서 고난이다, 이 욥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실은 큰 흐름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 때 딱 와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 논리를 이 엘리후가 등장시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엘리후가 대단하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엘리후 주장도 무조건 다 성경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싸우지 않으시고 근거도 없이 누명을 씌우고 그러는 분이 아니다. 이건 분명 엘리후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엘리후도 은근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욥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분명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순전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또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조로 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힘입어서 말한다고 하는 엘리후도 그건 간과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감화 감동에 민감해도요, 날마다 나 자신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엘리후처럼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뭔가 후유증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엘리후도 인간이기에 한계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이 멸망과 정죄로 달려가지 않고 반드시 회복되리라, 이런 확신을 주는 복음적인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